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은 법구경 제1장 개송 7, 8번 마하깔라 장로와 환속한 쫄라깔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세타위아에 계실 때 마하깔라의 형제가 부처님 전에 출가하여 수행하는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개송들에 얽힌 이야기가 담긴 그 인과 연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부처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잘 사유해보고 명상하는 체험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언제 어디서든 평소에 한 순간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모아지고 또 모아진다면 정말 이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본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호흡부터 평안하게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잡념과 망상이 떨쳐지게 되는데 오늘도 호흡 명상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이 순간 나의 코를 통해 호흡하는 이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명상의 몸 자세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도 좋고요. 혹은 다리를 평자를 해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양쪽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반과부자를 해도 좋고 과부자를 해도 좋습니다. 몸을 옆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한번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양쪽 손은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죠. 혹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의 힘을 살짝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감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천장으로 혀는 살며시 붙여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는 호흡을 경쇠 1타에 3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끝이나 인중, 아랫배 이 세 곳에 주의력을 기울여 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이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또 그 편안한 마음을 잘 챙겨서 알아차리며 들숨, 날숨 호흡에 다시 집중해 봅니다. 이때 호흡은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말고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만약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짧은 순간에 혹시 망상과 지나간 여러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 몸에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망상도 괜찮고 통증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몸에서 또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분명히 알아차리시면서 바로 들숨날숨 호흡으로만 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온전하게 주시하고 지켜봅니다. 이제 경세 10타의 호흡 명상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숨쉬는 호흡을 잘 보고 있었는지요?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 짧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는 과정에서 고요해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생각이 일어날 때 온갖 생각과 바깥 경계에 이렇게 이끌려서 움직여가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고 본다면 그거야말로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차림 수행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으로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고요해지고 몸,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럼 본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법구경은 개송 7, 8번 엄격한 두타행으로 부정관, 즉 깨끗하지 못한 몸을 지관하면서 수행하여 아라한도를 얻은 마하갈라 장로와 오용락으로 환속한 동생 쫄라갈라 이야기로 개송이 시작됩니다.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이는 결국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거센 바람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기고 꺼리며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일을 악마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넘어뜨리지 못하듯이.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이는 결국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거센 바람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겨 꺼리며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일을 악마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마치 바람이 바위산을 넘어뜨리지 못하듯이.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이는 결국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거센 바람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겨 꺼리며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일을 악마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마치 바람이 바위산을 넘어뜨리지 못하듯이. 오늘의 개송은 부처님이 꼬살라국의 작은 마을에서 사와띠에서 라자가로 향하실 때 첫 휴식처로 한 셋다위아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마아깔라, 쭈라깔라 형제들이 500대의 수레에 여러 다양한 상품을 싣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초저녁쯤이 되자 사람들이 향과 꽃을 들고 부처님께 법문을 들으러 가는 것을 보았어요. 마아깔라도 그 무리에 끼어서 부처님에게로 갔죠. 그날 많은 대중들 가운데 부처님은 이미 마아깔라의 근기와 성량을 보시고는 그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법문을 설하셨는데요. 감각적인 욕망의 허물과 저열함, 또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이로움에 대해 법문을 하셨어요. 마아깔라는 법문을 듣고는 생각에 잠시 잠겼죠. 누구나 저승 갈 때에는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간다. 힘써 모은 재산도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가지 못한다. 내가 왜 가정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 나는 출가를 해서 진리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마아깔라는 법문이 끝나고 부처님께 출가의 뜻을 밝히자 부처님은 가족들에게 출가를 알리고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막내 쭈라깔라는 형의 출가를 막으려고 온갖 말로 설득을 했지만 형의 확고한 의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도 출가를 해서 형을 다시 세속으로 데려오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형을 따라 출가를 하게 됩니다. 승단에 출가를 하게 되면 교학을 배우는 것과 수행하는 것 두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마아깔라는 부처님께 본인의 많은 나이로 인해서 교학보다는 오히려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아라한으로 인도하는 공동묘지에 머무르는 두타행을 가르쳐 줄 것을 청합니다. 두타행이란 옷과 음식, 거처, 이 의식주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번뇌를 제거하면서 홀로 머물며 청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두타행은 13가지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지켜서 아라한을 증득한다 하지요. 우선 그 13가지 중에 첫째로 본다면 시체를 싸는 천으로만 가사를 만들어 입는 수행, 두 번째는 가사 한 벌만 수용하는 수행이 있고 또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수행, 그리고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그리고 바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그리고 숲에 머무는 수행, 나무 아래에 머무는 수행, 노천에 머무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대로 머무는 수행, 그리고 눕지 않는 수행, 이렇게 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두타 제일로 손꼽혔던 가섭존자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마하깔라는 공동묘지에서 머무는 부정관 수행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두타행을 먼저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잠드는 밤 9시에 공동묘지로 가서 수행하다가 새벽녘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다시 사원으로 돌아옵니다. 공동묘지에서 하는 두타행은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표상의 애욕을 버리고 끊임없이 몸의 본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방일함이 없이 머물고 또 건강에 대한 교만을 버리고 또 그곳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를 극복하면서 인간이 아닌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소욕지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한 수행 생활을 바로 공동묘지에서 하는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하깔라가 공동묘지에서 두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시체를 화장하는 깔리라라는 여인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공동묘지에서 앉고 일어서고 경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본인조차 무서워서 옆에 있던 아들, 딸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가까이 가서 보니 마하갈라라는 수행자가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삼배를 올리고 말씀을 올리죠. 스님, 보통 이 공동묘지에 머물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머무는 두타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원의 수석 장로, 그리고 마을의 촌장, 그리고 묘지기에게 먼저 두타행을 알려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도둑이나 강도들이 주인들이 추격해 오면 흔히들 공동묘지로 도망쳐서 작물을 숨기곤 하죠. 그때 혹시 공동묘지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도둑이나 강도로 오인해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규칙은 공동묘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귀신이 좋아하는 생선이나 고기를 가져오면도 안 되고, 그리고 정력을 돕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날이 셀 때까지 잠을 자서도 안 되고요.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아주 강한 의지력으로 분투해야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잠들 때 사원을 나와서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또 새벽녘에 사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 이 묘지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비구의 의무를 완성하고 죽게 되면 제가 장작더미의 나무에서 스님의 시체를 향과 화환으로 장식하고 여법하게 장례를 치를 것인데, 만약 비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스님의 시체를 끌고 가서 도끼로 쪼개어 조각내어서 화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마하갈라는 묘지기인 그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수행 주제에 어울리는 시체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날 한 여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급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녁에 그녀의 가족들이 시체와 화장용 장작더미 그리고 기름 등을 가지고 와서 묘지기에게 사례를 하고 부탁을 했어요. 묘지기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름다운 피부를 지닌 그 황금빛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마하갈라 장로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 스님에게 갔어요. 그 스님 또한 시체를 덮고 있는 천을 벗기고 발바닥에서 머리털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고는 이 아름다운 황금빛 피부의 시체를 불 속에 던져놓고 불길이 시체를 막 태우기 시작할 때 나에게 바로 알려주십시오. 시체가 불길에 딱 닿자마자 황금빛 피부는 얼룩덜룩한 암소 가죽처럼 변해갔고, 발은 빠져나와서 축 늘어지고, 팔은 뒤로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웠던 얼굴은 뜨거운 불길에 부풀어 오르고 쭈글쭈글해지다가 벗겨지면서 흉물스럽게 변해갔지요. 이때 스님은 애지중지하던 아름다운 몸뚱아리도 병들면 어쩔 수 없고 또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고요히 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 개송을 설하시면서 마하갈라는 통찰지를 개발해 사무예의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마하갈라가 아라한이 된 얼마 뒤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유행하시다가 세타위아에 도착해서 숲에 머무셨어요. 이때 마하갈라 동생 출라갈라의 전 부인들이 부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되찾을 궁리를 하다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승단에서는 사실 자주 가지 않는 그 지역에서 혹시 공양청이 들어오면 자리 배치를 알려주는 그 소임자, 즉 그 자리 배치를 알려주는 스님이 먼저 공양청을 한 집으로 가서 먼저 그 자리를 먼저 보는 것이 관례이죠. 물론 부처님 자리는 한가운데, 부처님의 오른쪽은 지혜제일 사리불, 그리고 왼쪽은 신통제일 몽현 장로의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비구 대중이 승납순으로 앉게 되죠. 마하깔라는 동생 쫄라깔라에게 공양청을 받은 그 곳에 가서 먼저 자리 배열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쫄라깔라가 그 자리에 나타나자 출가 전 부인들은 자리 배치를 엉망으로 해놓기도 하고, 또 쫄라깔라를 놀려대면서 못 들은 채 하기도 하고, 쫄라깔라의 가사를 찢어버리고 흰옷을 입혀서 목에 화환을 씌우면서 속인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쫄라깔라 역시 출가할 때부터 이미 수행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 부인들의 행동에도 그 환속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죠. 이렇게 다음 날이 되자 쫄라깔라의 환속한 모습을 본 마하깔라 전 부인들도 자기 남편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하깔라와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놓치게 되죠. 그날 공양을 다 마치자 여인들은 의도적으로 부처님께 마하깔라에게 법문을 직접 듣기를 청하죠. 부처님은 그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라 하시면서 마하깔라를 남기고 비구들과 그 자리를 먼저 떠나서 나오십니다. 마을 입구쯤에 나갔을 때 비구들이 투덜거리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쫄라깔라는 전부인이 두 명밖에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환속을 했다. 그런데 마하깔라에게는 전 부인이 8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하깔라가 그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쫄라깔라처럼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현상과 대상, 모습에 이끌려 마음이 휩쓸려 가지만 지금 끊임없이 생멸하여 현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미 깨달은 마하깔라는 겉모습 현상을 아름답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심지가 단단한 바위산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이 개송을 바로 읊으셨죠.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이는 결국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거센 바람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겨 꺼리며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이를 악마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넘어뜨리지 못하듯이. 이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마하깔라는 그 공양청 자리에서 혼자 남게 되었지만 환속시키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전 부인들 사이에 그대로 신통력으로 그 자리를 나와서 부처님이 이 개송을 마칠 때쯤 바로 부처님께 삼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윤회 속에 드는 이유는 오용락, 탐진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쾌락 또한 그 복락이 다 하면 지옥으로 가고 또 축생으로 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매달리며 또 애착하는 감각적인 욕망으로 이끌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영원하지 않음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개송이었습니다. 몸에 애착이 많은 이들에게는 부처님은 부정관 수행을 권장하셨는데요. 아무리 몸, 얼굴에 치장을 하고 또는 성형을 한다 하더라도 감각적인 욕망은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애욕을 버리고 끊임없이 몸의 본성을 살피게 되는데, 몸의 구멍구멍마다 오물이 나오고 때가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듯 깨끗하지 못한 몸에 대해 관하면서 우리가 애욕으로 반복되는 윤회고리를 끊어주게 됩니다. 개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하고 여기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번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이는 결국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거센 바람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겨 꺼리며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이를 악마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넘어뜨리지 못하듯이.